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부고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주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하는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힘입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마음을 감찰하시리라.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말씀과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말씀 위하여 잠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그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왕으로 섬기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곧 임하실 예수님의 강림과 또 지금도 예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임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귀한 깨끗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간절히 간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시고 또 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물론 두 번째 나타나실 그 예수님,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믿음 가진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의 목적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취하면서 이 세상의 시간을 보낼 때 그 세상에 취해서 보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자는 것으로 표현해 주셨고 주인이 올 때 깨어 준비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잠자는 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시리라. 아멘. 무엇을 비추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말씀, 세상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런즉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이젠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으로 술 취하지 말아라. 여기선 우리가 마시는 그 술도 취하면 안 되겠지만 비유로 해주시는 말씀도 되겠죠.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 세상의 쾌락으로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임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이유는 우리가 취해 있을 때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리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잘 아시는 4절부터 8절 말씀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분명히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 바로 전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여기서 너희와 저희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지 않고 깨어 근신하는 자를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근신이라는 것은 그 원어 뜻은 술에 취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깨어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여기 또 근신이라고 나오죠.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지금은 악한 때요. 이제 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인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때가 덫과 같이 임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이 도적같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낮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지 않고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자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때로는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1시간만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다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잠이 들어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게 해주셨어요. 알았다면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있을 때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구원이 정말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더라도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우리는 오직 깨어 근신하라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취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뺏겨 살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벌써 깨어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지금 술 취했습니까? 하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거의 같은 답을 할 것입니다. 술 취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주로 말합니까? 자기는 안 취했다고 하죠. 취했어도 자기는 안 취했다고 합니다. 취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져서 자신이 취한지도 모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취하게 되면 자신이 취해 있는지 자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취해 있고 자기가 졸며 자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모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말씀의 빛으로 항상 비추어서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고 당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을 모른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일들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어떤 무엇 때문에 내 정신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내가 거기에 취해 있지는 않았는지,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확증하여서 일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3절 말씀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둠에 속했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는다라는 이 사도의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깨워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취해 있거나 조는 자, 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도록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곧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지 잘 분별해서 그 때에 맞게 은혜를 놓치지 않는,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을 주시고자 임하실 때 덫과 같이 임하여 놓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깨어있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간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질의 부요함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일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모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을 깨우치고 일깨우고 깨어있어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은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가 아닙니다. 육신을 쫓을 때가 아닙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반대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우리에게는 사망을 가져다 줄 뿐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부터 또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얼마나 정말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혼났을 때 기억하시죠? 절대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바로 버려야 되겠습니다. 육신을 잊고 있어서 자꾸 육신의 일이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걱정을 피할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쫓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영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야 될 때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8절에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1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얼마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중요한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빚진 자죠.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으니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얼마나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여기서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육신의 일을 도모해야 될 때입니까? 아닌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육신의 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쫓고 하물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사람에게 다 준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란 곧 이 말씀을 연결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뜻합니다. 예수 이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네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그것은 예수 이름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 이름을 믿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남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지금 돌아봐야 될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영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으로 아직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 이름을 안다고 자부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9절에 그랬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일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때에 강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달라는 강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올라가시는데 육신으로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탄식시켜 소멸했지만 아직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깨움으로 다시 이 대강절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사랑으로 회복을 받아서 예수 오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삶 속에서 임재해 주실 때에 그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일어났던 그 대강절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담대히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리고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 24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항상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과감히 버리고 떠날 수가 있었어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수아 1장 2절이죠.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일어나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행하려 일어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육신적인 주변의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또다시 주저앉고 각자 생활의 환경에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스겔에게 주신 이 축복을 받는다면 말씀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에스겔에게 주의 신이 임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신 성령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임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떼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0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하신 모든 것으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말라기서 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어디에요?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전에.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전이 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할 때에 주께서 호련히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될 때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사자가 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또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자의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새 것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듣는 것만 예수님의 것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곧 예수 이름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먼저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예수 이름에 대해서 밝히 알고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겠습니다. 그것도 힘써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일에 치여서 잠잘 때가 아닙니다. 이미 깰 때가 되었으니 벌써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깨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 이름을 밝히 알아서 예수님을 항상 모실 수 있는 그런 전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도모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영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오셔서 다른 것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을 인정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 비사를 알려주셨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일을 죽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알려주셔도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자로서, 행실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으로서 소용이 없고, 오히려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더 많은 매를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육신의 일을 죽일 수 있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쫓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모두 한 심령 빠짐없이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또 어떻게 해야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이 영생인지, 어떻게 해야 그 영생을 이룰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알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가 아니라요 세상에 취하고 잠들고 있지 않는가,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계해 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성령님, 항상 이 말씀들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잠이 들려 할 때, 이 세상에 취하려 할 때 말씀의 채찍질로 예수 이름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을 행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또한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항상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 나라의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